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제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한 달쯤 전인 것 같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분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예수를 아직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 주변에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시대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답은 예수다. 세상에는 답이 없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자고요. 와보라고.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아그 됐구나 했는데 저기 이것을 질문을 해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성경은 아주 옛날에 써진 책이잖아요. 그 현대인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주 옛날에 써진 책이니까 요즘 사는 우리들하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뭐 기도도 해라 하고 바빠 죽겠는데 막 일하면 저 밤 10시 넘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우리 안 맞아요. 지금 시대하고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기록됐는데 그것이 성경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지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시 그 말씀이 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분이 딱 나를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라보는데 두 눈동자에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읽어보니까 이야 진짜 목사님 어려운 얘기 하고 있네. 이런 글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헤어져서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읽던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역사의 어떤 사건들 그걸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나의 구원, 당신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이라니까 다른 말 하지 말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모든 시대와 시간을 초월한다. 그러니 궁금한 것이 많이 있으면 일단 와서 봐라, 들어봐라.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아무튼 대답은 예 하고 갔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만나면 또 얘기를 해야겠지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인용해 드렸던 세계적인 투자가 돈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잘 버는 이름난 사람 짐 로저스가 세상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역사를 배워라. 돈을 잘 벌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 자기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돈 버는 사람이지만 역사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음을 역사는 가르쳐준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자보다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 생명이잖아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투자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성공을 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걸 충분하게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는 길에 있어서는요 돈이 소용이 없어요. 돈이 사람 만드는 것 아니거든요. 어떤 지식이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세, 어떤 명예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자기를 닮게 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만납니까? 아버지로.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죽음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도 새벽에 나오는데 아침 공기가 조금 나아졌더라고요. 열기가 조금 빠진 것 같아요. 또 언제 막 칩투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새벽 일찍 왔는데 열기는 좀 빠진 것 같았어요. 지난주가 그날 정말 더웠습니다. 피크였던 것 같아요. 폭염과 싸우면서 저는 책 한 권 읽었거든요. 최태성 씨가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역사는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다. 수천 년 동안의 사람 이야기가 역사 속에 녹아있다. 그 중에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 그들의 고민, 그들의 선택, 그들의 행동의 의미를 짚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역사의 힘이다. 그래,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늘 권장하는 도서 중에 하나가 위인전이잖아요. 역사 속에 흔적을 남겼던 그 훌륭한 사람들을 읽고 보고 배우고 도전을 받는 것이죠. 역사가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참 부족한 것이거든요. 허물이 많아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경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많이 주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일반 역사 속에서도 우리 가슴 뛰게 하는 사람들이 막 있지요. 그와 같이 성경 속에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가슴 뛰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고뇌가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도 역시 고난이 있었어요. 역시 힘겨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여잡고 일어났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오는 것이죠. 환희, 기쁨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염을 이기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의 현장으로 은혜의 여행을 잠깐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8절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통하여서 이때구나,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때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죄로부터 건진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한 땅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어디만큼 갔을까? 동네를 보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다 물로 돼 있잖아요. 우리 몇 퍼센트가 물입니까? 70%요. 그러니까 다 물탱이들이에요. 누가 우리 물탱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거든. 물 마셔라. 물 마셔라. 배가 아파도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 머리가 아파도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래. 물을 많이 드셔라고.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에 몽땅 다 자기들 이끌어내오면서 그냥 죽을 고비 넘겼던 모세에게 그 원망이 다 빗발치듯이 막 화살을 쏘듯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했지요. 여러분, 리더나 지도자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 밥 먹듯이 먹을 수 있는 그 배가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막 원망했지요.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한번 붙어볼래? 그럽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리더나 지도자의 마음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호렙산 그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 나온다. 여러분,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올 판인데 산에 가서 바위덩어리를 내리치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나온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갇히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땅을 파야 물이 나오지 무슨 바위덩어리요. 이해가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럴 때는 물이 콸콸 쏟아진 거예요. 석수, 그야말로 최상의 석수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다 마셨지요. 잠잠해졌어요. 다툼이 사라졌어요. 그때 돌아섰는데 더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우리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하나 해결하고 한 곱이 넘고 나면요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날은 더 큰 것이, 더 무서운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숨 좀 돌만하다 하니까는 또 숨에 막혀. 이게 인생살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늘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십니까? 저는요 365일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이 땅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 걸어놓고 살죠. 매 순간이 긴장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아말렉이 침입해 들어온 곳입니다. 이름하여 르비딤 전투. 이 전쟁은 출애굽 이후 여정에서 만난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 속에 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아론과 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그 가슴 뛰는 삶의 현장에서, 전쟁 현장에서 행했던 믿음의 일들,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는 강력한 가르침, 그 메시지를 오늘 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E.H. 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세의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지만 기록된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나의 역사로 가져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건 뭡니까?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 곳이다.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전쟁을 만나고 전쟁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 길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전쟁들, 그리고 국가적으로 만나는 전쟁들은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 붙어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전쟁이에요. 막 바쁘게 할 때도 야 전쟁이다, 전쟁이다.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야 전쟁이야, 전쟁, 전쟁 하면서 살잖아요. 한 개인을 볼까요? 한 개인의 전쟁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이 되십니다. 애기들 안 웃고 있는데 계속 우리 웃으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애기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도리도리 막 해보라 그러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기는 힘들어서 고개를 더 들고 있는데, 고개 빠지고 있는데 우리 그것 보고 막 웃잖아. 도리도리 한다고. 우리 어려서 끼는 사람들이에요. 남이 자빠지면 얼마나 무서워요.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참 도리도리 하고 이제 정신 좀 차려놓으니까 또 이제 유치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있고 싶은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살이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좀 숨쉬면 다 남의 집 보내잖아요. 여러분, 남의 집이 좋아요? 내 집이 좋아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집 살이 시켜 우리는 다. 얼마나 힘들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 팍팍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유치원 졸업했더니 학교로 가라네 또. 공부를 해라고 그래. 몇 점 받았냐고 그래. 누구 집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았냐고 그래. 죽겠네. 스트레스. 전쟁이야. 또 안 된다고 학원까지 돌려.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오는 막 잠잘 시간도 없네. 그러고 났더니만 이제 너 언제 취직할래? 너 언제 돈 벌을 건데? 취직. 전쟁이. 취직만 하면 다 됩니까? 출근, 퇴근. 출근 길, 퇴근 길, 정체되는 차들, 밀고 밀치고 밀리는 전동차, 그리고 버스. 출근하죠. 그 다음입니까? 직장생활, 상하 좌우 관계. 이놈은 도대체 몇 년간 승진도 안 내고 돈도 안 오르네 이거. 그만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사업, 매출 전표, 수입, 성장, 일과의 관계, 소득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얼마나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이 치열한 현장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까? 흔히 하는 말,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에요. 전쟁.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는 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또 왜 이렇게 서로 또 건드려.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홍콩, 무역전쟁, 경제전쟁, 민주주의 지켜보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전쟁이었듯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그네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역시 전쟁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한 가지 더 있죠.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 어둠의 그런 약한 세력까지 이겨내야 하는 것. 한동안 저는 해병대가 막 귀신 막 뭐라 다 잡아 죽인 줄 알았어요. 해병 귀신 잡는 해병이었던. 귀신은 해병이 잡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잡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살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그분만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세요. 누가 뭐래도 그분만이 세상을 이겼단 말입니다. 누가 세상 이겼어요? 누가? 나폴레옹이 세상 이겼어요? 징기스칸이 세상 이겼어요? 아니면 이수진 장군이 세상을 이겼나요? 여러분, 이 땅의 역사에 세상을 이겼다고 한 존재는 없어요. 인생살이의 답은 인생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나라,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모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문화, 모든 사회, 모든 삶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없어서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시끄럽나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시끄럽나요? 왜 시끄럽습니까? 왜? 답이 없어서 시끄러운 겁니다. 답이 없어서. 여러분과 저는 답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서는 다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그래서 못 살아요. 기쁨도 감사도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겠네. 환하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저를 가만히 해보니까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냥 펄펄 끓는 뜨끈뜨끈한 것을 그냥 후후후, 아이고 시원하다, 속이 다 풀어,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은요, 뜨거운 고난이 있을지라도 환한 거예요.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 권세예요. 예수 권세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태양이 있는 한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한 고난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서 환한 길을 가보는 거예요. 그냥 고난, 뜨거운 것을 들이키면서 아구야 시원하네. 누구야 배 아파라고 시원하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모시기 바랍니다. 중심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충성하세요. 충성.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쓰세요.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시거든요.
그 충성된 사람에게 또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지금 어디 간다고 그럽니까? 산 꼭대기로 간다고 그래.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은 지금 여호수아 보고 가서 싸우라 하면서 자기는 산 꼭대기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야 돼. 모세에게 왜 산 꼭대기 가냐고. 도망친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에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하러 여기서도 만나면 되는데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냐? 모세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었거든요. 산에 가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모세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두 손을 번쩍 드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이것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항복한다는 게 뭡니까? 당신 뜻대로 내가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전술, 내 전략 다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손들고, 내가 손들면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 믿었단 말이에요. 모세는요, 조금 전에 모세야 반석 치면 물 나와 했을 때 반석 쳤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을 봐버린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역시 손드는 것이 항복. 항복.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항복해 버리시 바랍니다. 항복. 뭐 폼을 잡고 그냥 세상의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다 알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말합니다만은 인생 아니라고 하는 것은 별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쓰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나 산에 갈게 하면서 나 하나님께 항복하러 가는 거야, 기도하러 가는 거야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사람 모아가지고 전쟁터에 가라. 여러분,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왔기는 왔는데 다 죽임 당하는 거냐, 떼죽임 당한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갈 것이냐는 이 중차대한 길목에서 그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적으로 느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맡길 때 사람 봐가면서 일을 맡기잖아요. 아무한테나 뭐 중한 일 맡기고 뭐 합니까? 10만 원 맡길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맡길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사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파견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12사람이 가나안 땅 다 보고 왔어요. 야, 너무 좋더라. 12사람의 성문교회를 다 와서 봤어요. 야, 성문교회 너무 좋더라. 근데 문 밖에 나가면서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10사람이 말합니다. 가나안 좋은데 우리 못 가. 성문교회 좋은데 참 이상해.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악평.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말한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었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겠어요, 여러분들. 그가 훗날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자리에서 모세가 맡았던 그 위대한 일을 행하면서 민족이 지도자로 우뚝 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리더는요, 지도자는 충성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하면서 어마어마하죠. 이순신 장군 막 다 칼 차고 있는 동상만 봐도 그냥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은요, 멸시, 오해, 또 요새말 왕따, 따돌리 엄청 많았어요. 왜 12척밖에 안 남은 줄 아십니까? 다 말아먹어 버렸으니까. 남은 거 그것뿐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충성된 마음은 그것을 가지고도 생명을 바쳐서 이 민족을 구했잖아요, 여러분들. 지도자는, 리더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식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보다 강하고 또 하나님보다 학식 있고 하나님보다 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충성하시 바랍니다. 충성. 믿음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충성이나 믿음은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강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야,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그도 그냥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 따라가세요. 그래야 쓰임받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손을 든 것은 구약시대는요, 어떤 행위적인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손을 든 건 다 기도의 표현이에요. 항복하면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함께 하셔서 이 일이 진행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있어요. 작고 단순한 것이면 내가 얼른 가서 그냥 해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또 큰고 복잡한 일은요, 함께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나그네길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까운 길은 혼자 얼른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먼 길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동행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에도 기도하는 일에도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흔들지만 난 다 할 수가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요, 함께 해야 될 사람 중에는요, 두 팀이 필요해요. 하나는 행동팀이고 하나는 도움팀이야. 행동팀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 섬김팀, 도움팀은 뭐냐? 지도자를 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행동대, 그 다음에 도움대, 순종, 섬김, 이게 딱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서 이제 팔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손 한번 올려봐봐. 하루 5분, 10분만 있어봐봐, 이게. 그럼 나도 모르게 손이 어떻게 돼요? 내려와, 이게 힘들어. 이게 사람이거든요. 내 친구 한번 또 올라가게 기지 한번 펴버리게 달리게. 다 들려. 네. 아유, 시원해라. 정신 못 차리네, 그냥. 모세가 피곤해 사람이니까. 또 모세도 사람인데 하나님께 항복은 했지만은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전쟁터. 야, 이거 우리 이겨야 되는데.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이제 같이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후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손이 올라갈 때는 이겼다고 정갈이 오는데 또 졌다고 정갈이 와.
졌다고 전 소식을 받을 때 언제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구나. 모세의 손이 계속 올라가게 해야 되겠구나. 왜요?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왔으니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고 서로 함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이제 의자가 될 만한 것이 뭐 없는가 살펴보니까는 그냥 엉덩이에 딱 맞는 그냥 돌판이 있는 거예요. 글 하나 그냥 집어 들고 가지고는 딱 놓고 피곤에 취해 있는 모세를 앉힌 거예요. 그런데 아론과 홀이 이제 작전하지요. 여봐, 자네는 저쪽에, 나는 이쪽에. 왜? 우리 모세 팔을 받치고 있자고. 마치 고추대에 지렛대를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 것처럼 한쪽에서는 아론이 떠받치고 있고 한쪽에서는 훌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이 누굽니까? 아론이 위대한 대제사장이었지요. 그리고 모세의 형님이요. 형님이 동생을 뒷바라지하고 있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 자리 감투 다 내려버리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겨야 되니까. 이겨야 되니까. 모세 손이 종이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겨버렸지만 계속 이긴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모세를 전쟁터에 보내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받쳐주세요. 서로를 받쳐주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봅시다. 삶, 그 저는 내 가슴에 십자가를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습니다. 니시 말은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전투에서 병사들 부대에 있어서 깃발은 그 군대의 존재를 상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힘을 상징해 주는 것이 깃발이에요. 그래서 부대와 군대가 전쟁터에 이동할 때는 깃발을 앞세우고 가잖아요. 몇 사단기. 그래서 우리 기억에 옛날에 맹호부대 월남 출전할 때 맹호부대 그 깃발에는 호랑이가 그려져 있어. 힘을 상징하네, 깃발은.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와 니시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존재와 이스라엘의 힘의 근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와 나의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8.15 광복절을 지났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조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험한 고통, 벌겋게 달궈진 그 뜨거운 인도로 지져진 등어리, 고문,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
그리고 얻은 빛, 광복, 그리고 조국.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찢기고 못이 박히고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가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빛보다 더 진한 참 빛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분, 그분을 인하여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십자가를 내 가슴에, 내 삶의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길 만한 힘은 이 땅에 도무지 없습니다. 그 힘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가슴 뛰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